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입니다.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의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럴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삭이 만난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의 케냐 남한가에서 이 우물을 파는 이삭으로 사역하시는 우리 공정길 선교사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공선교사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개척을 준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에 대한 선교에 대한 비전을 주십니다. 그 비전에 순종하여 그는 아내와 함께 케냐로 떠난 겁니다. 황량한 사막에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그는 나무 그늘 아래에서 3년 동안 눈물로 아내와 함께 예배와 기도를 드립니다. 그 이후 2년 동안 돌을 하나씩 쌓아가면서 작은 교회를 짓게 되었습니다. 공선교사는 이 마사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했던 사역이 무엇인가 하면 우물을 파는 사역이었습니다. 마사이 부족이 그 더러운 물을 먹고 질병에 걸리는 일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물을 파는 사역을 시작할 때 이 공선교사는 자기가 직접 삽으로 땅을 파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마사이 부족의 사람들이 하나씩 동참을 하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결국 오랜 시간 끝에 우물을 팠고 약 70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소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이 우물을 중심으로 30km 반경 내에 있는 이 마사이 부족들이 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부족들은 이 물 때문에 전쟁을 하고 싸움을 했는데 이 마사이 부족만큼은 이 우물로 인하여서 평화롭게 진행이 되었던 겁니다. 이 마사이 부족은 이 우물을 통해서 육신의 갈증도 해결하지만 이 공선교사가 전해주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그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 지역 자체가 온전히 복음화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이 우물에 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 보니까 이삭이 살던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듭니다. 이삭이 흉년을 피해서 블레셋 땅이었던 그랄 지방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거기서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랄 땅에 정착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합니다.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소와 양떼가 심이 많고 종들이 많아서 거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외지인이 들어와서 거부가 되니까 본토박이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가 발동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의 종들이 봤던 그 우물들을 막고 흙으로 메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이삭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땅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참 참담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이삭의 속이 굉장히 많이 상했지만 한 걸음 양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그랄 골짜기로 이주하게 됩니다. 자, 이삭은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또다시 파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우물에서 물이 나옵니다. 그때 이번엔 누가 찾아오게 되냐면 그랄 목자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물은 우리의 것이다. 너희는 이곳을 떠나라. 그러면서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이 장면을 보고 이삭은 그 우물을 가리켜서 에색이다 그랬습니다. 에색이란 말은 관주에 보니까 다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은 우물 파는 장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우물을 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동 지방에서는 우물을 파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일단은 이스라엘의 강수량이 우리나라의 절반입니다. 700mm밖에 되지 않습니다.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나무나 풀이 살지 않습니다. 온천지의 흙두성이고 산지와 광야와 사막입니다. 최소한 이 메마른 광야에서 우물을 파려고 하면 한 30m 정도는 파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돌을 하나 던지면 그 돌이 바닥에 떨어지기까지 한참 소리가 나야 이 정도가 돼야 물이 나올 수 있고 우물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들이 얼마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우물을 팠을까?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4000년 전입니다. 여러분 이 변변한 장비도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니까 그랄 목자들이 이거 우리 거다. 우리 땅에서 판 거니까 너희들의 소유권 주장하지 말아라. 이곳을 떠나라고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싸움을 걸어오고 전쟁을 걸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또 한 발 물러섭니다.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우물을 파기를 시작합니다. 이번에도 물이 나오자 그랄 목자들이 어떻게 알고 왔는지 또다시 시비를 걸면서 다투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 장면을 보고 그 우물을 가리켜서 신나 이렇게 뜻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대적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셨겠습니까? 우물 팔 때는 가만히 있다가 물이 나오니까 그때쯤 와서 이거 우리 거다. 우리 땅에서 판 거니까 니네 거 아니다 이러면서 우물을 놓고 떠나라고 했을 때 이삭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성질이 좀 급하신 분들은 아마 대판 싸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삭이 또다시 한번 장소를 옮겨서 우물을 파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랄 목자들과 다툼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을 가리켜서 르호봇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장소가 넓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공동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르호봇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르호봇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서 그동안의 쭉 과정을 보면서 이삭이 얼마나 온유한 사람인가, 온유한 이삭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을 한자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따뜻할 온자에다가 부드러울 유자를 씁니다. 온유한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고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이 온유한 자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복을 주십니까?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좀 강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 같은데 주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이 동물의 세계를 보면 주님의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생물학적으로 보면 개와 늑대를 보면 이게 다 객과류입니다. 일반적으로 늑대가 개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흔히 알려진 정설입니다. 인류가 이 수렵 생활하던 시기에 인류가 먹고 난 음식을 먹기 위해서 늑대가 인간의 무리로 접근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늑대가 짖어서 위험을 알립니다. 또 하나 사냥하는데 이게 아주 유용한 겁니다. 그때부터 인간이 늑대의 새끼를 키우기를 시작을 합니다. 사람을 잘 따르는 아주 이 온유한 기질을 가진 늑대만을 골라서 번식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기르는 과정에서 이게 현재의 이 개가 여러분 된 겁니다. 사나운 늑대 어디 가면 볼 수 있습니까? 야생으로 가야 됩니다. 동물원에 가면 겨우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유한 개들은 이게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반려견을 기르는 가정의 수가 여러분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580만 가구입니다. 우리나라 총 가구 수를 보니까 2천만 가구가 조금 넘는데 비율적으로 보면 4집당 한 집은 이 개를 기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분을 들라고 하면 예수님을 샘플로 딱 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맞는 사건이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22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십니다. 십자가를 두고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 기도가 마쳐지고 동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로마의 군인들과 이 사람들을 딱 대기시켜 놓고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한 그러한 작전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내가 입맞추는 사람이 예수님이다. 이 입맞춤의 신호를 기점으로 예수님을 체포하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동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 주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딱 포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적으로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체포당하실 것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답도 하시기 전에 성급한 베드로가 나섭니다. 칼을 뽑아 들어서 대제사장이었던 말고의 오른쪽 귀를 떨어뜨립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2장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어떤 뜻이 있을까? 3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도
참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상태에서 체포당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도 억울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이게 부당한 일이고 굉장히 억울한 일입니다. 이 상황에서 누구든지 칼을 뺀다고 해도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칼을 뺄 수 있는 명분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래도 참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군가를 응징할 때는 그에 걸맞는 이유가 있어야 되고 명분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응징의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마다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응징할 만한, 칼을 뺄 만한, 그래서 저 사람을 쳐야 할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참아라. 이것만은 참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NIV에 보니까 이 스탑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까지다. 여기에서 멈춰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지금 말고해 오른쪽 귀를 베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왼쪽 귀도 뱄을 겁니다. 계속해서 손과 발과 다리와 결국에는 아마 목까지 베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스탑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까지다. 그래서 더 이상 어떤 행동도 하지 말라고 베드로의 행동을 제지를 시켰던 겁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은 벤츠라고 할지라도 제동장치가 문제 생기면 이 차는 순식간에 흉기로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이러한 분을 우리가 참지 못한다고 하면 브레이크 없는 차처럼 우리는 얼마든지 어떤 순간에든지 불의의 도구로, 사탄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참으라.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라, 악한 자에게 굴복해라, 이런 뜻 아닙니다. 악한 자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쭉 보니까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체포를 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구원하는 대업을 성취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골고다 언덕에 죽으셨을 때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을 정복했던 로마의 백부장이 중에 하나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안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 가운데서도 우리는 초연할 수 있습니다. 좀 느긋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합력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아무런 이유 없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볼 때마다 분한 감정이 일어나고 마음의 칼을 빼서라도 당장이라도 응징하고 싶은 사람이 혹시 여러분 있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칼을 빼는 무사보다 칼을 칼집에 꽂아놓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온유한 사람이 더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3절에 보니까 이삭이 이 그랄에서 이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올라가는 과정 내내 지금 이삭의 마음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합니다. 왜? 블레셋 사람들에게 쫓겨났습니다. 우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언제 다시 공격해 올지 굉장히 상황적으로 보면 이게 불안합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강병원 집사님 찬양했던 것처럼 24절에 보니까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삭이 그곳에서 제단을 쌉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장막을 쳤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거, 예전에는 이 돌로 이렇게 제단을 쌓는데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삭이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밤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말씀을 또다시 재확인했던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자손을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예배 중에서 또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던 겁니다. 저는 이 이삭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름대로 한번 이런 기도를 했을 것이다. 제가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랄 땅에서 우물을 빼앗기고 쫓겨났을 때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쫓아가서 제발 먹고 살게 해달라고 이방인 왕에게 비굴하지 않게 애원하지 않게 한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에게 가장 소중했던 우물, 이 재산을 지키려고 블레셋 법정에 가서 소송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물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심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온유한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싸움꾼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이삭이 예배를 합니다. 26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그의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이었던 비골과 함께 이삭을 찾습니다. 찾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당신과 함께 평화 조약을 맺읍시다. 이러한 제안을 하러 온 겁니다. 28절과 2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당신 사이에 평화 조약을 맺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와 당신 사이에 언약을 맺읍시다 그랬습니다. 쫓겨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을까? 아비멜렉의 눈에 이삭이 믿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삭을 통해서 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첫째로 온유의 하나님, 두 번째로 평화의 하나님, 세 번째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삭처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사람입니다. 이삭처럼 사람과 다투지 않고 그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심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삭이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고 그 다음 날 평화조약에 협정을 하고 평안히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이삭에게 아주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주인님, 우리가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에서 물이 나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때 우물을 세바라고 합니다. 바로 맹세의 우물입니다.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과 평화를 맹세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우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우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지금 남단에 있는 브엘세바에 있습니다. 바로 이삭의 우물이 있었던 굉장히 역사적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삭은 브엘세바에서 정착합니다. 이제는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 때문에 고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론입니다. 이삭이 만난 하나님, 올 한 해도 여러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0배의 여러분 복을 받으시고 거부가 되는 복을 받으시고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을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윤택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삭이 만난 하나님, 올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와 사막 같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고 앞날이 환하게 열려지고 넓혀지는 르호봇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